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21절까지 히브리서 7장 21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잘 열심히 섬기는 와중에 정말 누구에게나 있듯이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과거에 그들의 삶 전체였던 그 종교 제도. 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죽는 순간까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삶의 전부입니다. 일부, 삶 전체가 바로 종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명절 지키는 일서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 성경, 모세오경, 토라, 암송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 혼인 문제서부터 음식 먹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모든 것을 613개의 율법, 조항에 맞추어서 한 개도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진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겪어야 될 어떤 그 유대 사회에서의 어떤 그 고립이라든가 또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자신의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박해도 물론 뒤따랐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쁘게 받아들였던 그 복음이 점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도 하고 또 마음이 딱딱해져서 강팍해져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어린아이의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격려와 경고 두 가지죠. 격려와 경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가운데 이들을 참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다름 아닌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서 죽음을 통해서 모든 단번 속죄를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것으로 딱 그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종 목표에까지 도달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한 점, 우리의 부족한 점 등등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변호자로서 역할을 하시고 다시 죄를 용서받고 새 출발하면 우리를 필요한 만큼 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야 될 때 긍휼이 필요할 때는 긍휼을 주시고 그렇죠? 이러한 모든 그 역할을 지금 보이지 않는 셋째 하늘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있고 또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비록 이 땅이 신앙생활 하기에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놓여 있기는 하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제공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11장에 도달하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어떻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많은 구약의 성도들을 예를 들어서 쭉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을 사셨던 그러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가장 핵심적인 올바른 우리의 샘플이고 본이시고요. 그 뒤를 따랐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쭉 훑어보면 이제
모세는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아브라함은 이런 측면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그걸 쭉 합해보면 우리 자신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나름대로 이 답변이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7장, 8장, 9장에 걸쳐서 10장까지 걸쳐서 대제사장을 소개하는데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하면 아론입니다. 아론의 지파가 그것을 대대로 이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지파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고 그 아론의 지파의 제사장으로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를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론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죠? 예, 그런데 그것은 그냥 필요에 따라서 임시방편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아론 지파가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서 그 멜기세덱의 계열, 아론의 계열이 아닌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실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예언하셨고 히브리서에 와서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대제사장이신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7장 1절서부터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1절까지 봤고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율법에 따라 그냥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이어서 됐지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된 제사장이 아니죠. 구약은.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을 힘입어 맹세로 되셨느니라. 하나님이 맹세로 됐으니까 차원이 다른 제사장이시다. 곧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이 맹세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나은 제사장이 더 나은 언약으로 보증이 되셨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 제사장들의 수가 많은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자꾸 죽으니까 죽으면 그 다음 제사장, 죽으면 그 다음 제사장.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 항상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로되 놀랍게도 이 사람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예수님이죠.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항상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는 죽으면 바꿔야 되는 제사장 직분이고 그러니 너희가 항상 계시는 그분 앞으로 나와왔는데 어째 다시 더 낫지 않은 더 모자른 더 못한 제사장 직분을 제도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분은 변함없는 항상 계신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들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여기 나와 있죠.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자, 빌립보서 1장 6절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시작하신 이 일을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갓난아기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알아서 커라. 그리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 선한 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형상뿐만 아니라 모양까지. 자, 형상은 우리의 외적인 구조에 대한 이야기고 영과 혼과 몸에 관한 얘기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likeness,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미지하고 likeness인데 이미지는 외적인 것이고 likeness는 안에 있는 내적 성품에 관한 건데 내적 성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그날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완성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거지만 외적인 형상 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분이 아니시고 자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시작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닌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한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고 더 이상 전진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같은 책들을 쓰시고 시작만 하고 끝나면 뭐하냐 이게. 여러분들 혹시라도 잭 칙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만화책이 있죠? 영적 성장 8단계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 만화책 혹시라도 안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 앞부분에 그 그림이 있잖아요. 기저귀를 찬 아기가 하나 있고, 그렇죠? 가운데 청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옷으로 무장한 군인이 하나 나오고 세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기저귀를 찬 채 갓난아기로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생겼고 히브리인들도 문제가 생겼고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기록돼. 그러니까 전부 다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문제가 되는 이 약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단순 처방으로 끝날 게 아니라 크면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크면 알아서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제일 쉬운 거는 약간 우선 신변 처리겠죠. 그렇죠? 화장실 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용변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발 신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느 날 보니까 신발을 맨날 거꾸로 신더니 바로 신더라 이거죠. 그건 백날 가르쳐줘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커보니까 분별이 되더라 이것이 분별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매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넘어가고 은혜를 주셔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장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도 알아서 그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건 생명의 성장은 뭐 호르몬 막 주사한다고 막 한꺼번에 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간이 많이 이용하는 거라는 것이죠. 꾸준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continue.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continuing priest.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perform 완전히 다 완수해서 나중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상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변화된 상태에서 외적으로만 우리가 이 썩을 육체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육체를 외적으로만 입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 자체가 어제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왕국복음에 대해서 왕국헌법에 대해서 공부했듯이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나오는 그러한 삶의 원칙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능히 지키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기대하고 또 만드실 그때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 7장으로 하셔서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제사장, 항상 계시는 제사장, 이런 제사장을 놔두고 어찌하여 너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아론 제사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놔두고 자꾸 율법으로 되돌아가가지고 해야만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만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만 갖고 논하고 있다. 해야만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넘어섰어요. 그건 율법이고 우리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내적 동기의 변화가 있을 때에 그렇죠? 그 사람이 자유로운 거죠. 뭐 해야만 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율법의 속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사람은 다 속박으로 돌아가. 똑같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사장은 헌신되어진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 신을 내어드린 그러한 제사장임을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such an high priest. 이러한 대제사장. 어떤 항상 계시고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아론 같은 제사장은 부족하다 이 말.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우리에게 잘 어울리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이. 자,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곧 여기 나와 있네요. 거룩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해가 없으시고 여기 함리스라고 하는데 여기 해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냐 유익만 가져다주는 그러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더러움이 없으시고
네 번째로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항상 사셨지만 함께 하시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지만 죄인들의 그 죄성과 함께 어울리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동참하신 적은 없죠. 분리되시고 그 다음에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의 성품이 몇 가지입니까?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같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계신다. 이런 전능한 이런 놀라운 대제사장을 우리가 변호자로 모시고 중재자로 모시고 있는데 어찌 너희가 머물러서 더 이상 더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게으르게 강팍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느냐?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27절에 그분께서는 저 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인간 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터 우선 그 속죄부터 해야 돼. 그 다음에 다른 죄인들 속죄를 해줘야 돼.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우월하시다 이 말이죠. 여기 나와 있죠.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들이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이 인간 제사장들은요 1년에 한 번씩 똑같은 걸 반복해야 됩니다. 왜?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보십시오. 28절.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거니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됐을 뿐 본인이 완전하거나 무슨 강한 영적인 파워를 지닌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나약함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 아까 우리 맹세의 말씀 봤죠?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예수님을 성하셨을 때 영원 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아론과 멜기세덱에 따른 제사장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너희가 지금 그 예수님께로 왔는데 어찌 뒤로 옛날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장에 가면요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의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땅이 아닌 하늘에서 하나님의 면전,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고 계신 것이고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인간이 만든 성전에서 성막에서 우리를 대변한 것이고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뛰어난 제사장직분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일면 민원을 우리가 처리할 때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 그럼 동회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우리가 제일 좀 효과적이고 즉시 뭔가 답변을 얻으려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청와대 민원실에다 집어넣어야 돼. 청와대에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대통령이 그 내용을 직접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에게 들어가면 몇 단계 거쳐가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마치 청와대 비서실장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를 대변해서 서 있기 때문에 그분께로 우리가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지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그 아론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보십시오. 8장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장소에 관한 거죠. 장소. 자, 1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다시 한번 요약한다 이 말이죠.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핵점은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옛날 아론보다 모든 면에서 출중한데 그중에 몇 가지 지금 오늘 살펴본 것은 아론은 금방 죽고 이분은 안 죽고 항상 계시고 아론은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분은 능력이 있고 그렇죠. 이분은
아까 5가지 성품을 받지만 아론이 갖지 아니한 고결한 그러한 성품을 지니신 분이시고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아론은 매년 1년에 아론의 후계자들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면에 있어서 다 차이가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 옆에 바로 붙어 계셔요. 그러니까 즉시로 우리에게 받은 민원이나 요청이 있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분이시죠. 2절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이시니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 죄인들을 대신해서 뭔가 예물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도 뭔가 드릴 예물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4절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터이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따른 제사장 직분에 해당되지 않죠? 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에 속한 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놨는데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에서 나신 분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당시에도 아직까지도 있었어요. 그 후 몇 년 후에 아시다시피 로마의 장군 티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은 유대인들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없어져 버리는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었죠. 장소가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 장소 자체가 무너지고 없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 직분 자체도 다 없어진 거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5절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모세가 그 설계도를 보고 그대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것은 본보기와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는 하늘에 있는 거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근데 예수님은 하늘들에 계셨어요. 참성막이라 그랬어요. 2절에 성소와 참성막 하늘 자체.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과 비교해 봤을 때 한 분은 하늘에서 섬기시고 하나는 땅에서 섬기는 차이에서 봤을 때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분이시다. 자, 로마서 8장으로 가시면 이 제사장이 하시는 일을 중보하신다 그랬네요. 중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요, 27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26절부터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서는 성령께서 중보하고 계시고 셋째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자, 34절로 갑니다. 33절부터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너무나 잘 지켜서 끝까지 잘 견뎌서 그게 아니고 이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그분이 끝까지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 8장으로 갑니다. 6절.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직무를 얻으셨으며, 더욱 뛰어난 직무라고 하는 것은 아론보다 그 말이죠.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핵심 그 핵심 단어가 더 나은이라 그랬어요. better. 얼마나 자주 반복되어 나오냐면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better than angels, 천사들보다 더 나으신 분인데 너희는 자꾸만 천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그 다음에 모세 하는데 모세보다 더 뛰어나. 모세는 집에 있어서 종이고 이분은 집 주인이셔. 그러니까 누가 더 뛰어나냐?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시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데려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여호수아처럼 대장으로서 이 유대인들을 승리로 이끄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봐도 예수님이 better, 더 나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것은 아론보다 훨씬 더 better, 더 나으시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새로운 언약은 옛 언약보다 better, 더 낫다. 그렇죠? 율법은 은혜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은혜는 율법보다 better, 더 낫다. 히브리서 전체가 지금 쉽게 얼마나 쉬워요. 어떤 게 더 나은지 잘 비교해보면 넌 나은 거를 집어야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두 가지 보면 더 나은 걸 집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더 나은 거를 택했다가 더 나쁜 걸로 좋지 않은 더 모자른 것 쪽으로 지금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죠. 은혜가 훨씬 더 나은 건데 은혜대로 따라서 신앙생활 안 하고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 안 하고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육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애를 쓰고 고생을 한다? 이건 잘못됐대.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더 나은이란 말이 얼마나 이 히브리서 전체에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시니라. 7절.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었다 이거죠. 왜 흠이 있습니까?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면 흠이 있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대상자, 율법을 지키라고 한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예, 우선 죄송합니다. 7장으로 먼저 가보세요. 7장으로 가면 7절부터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주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을 내가 알았나니 죄가 명령을 이용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자, 12절 보십시오. 그런즉 율법도 어떡하다고요? 거룩하고 명령도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그런데 그 율법이 문제는 뭐냐? 밑으로 내려갑니다.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율법 자체는 선하고 옳은 건데 인간이 전부 다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는 율법의 요구에 부응돼서 다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육신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하죠? 육신을 패버려야 돼. 육신을 정죄시켜버려야 돼. 육신은 율법이 안 되니까. 여기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육신과 죄를 처리하신 다음에 4절 이제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옛 사람 이 육신을 성경에서는 죄의 몸이라 그랬고 사망의 몸이라 그랬어요.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자 보십시오. 육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죄를 지을 때는 얼마나 능력이 힘이 넘치는지 몰라요. 죄를 지으라 그러면 그냥 막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특징은 죄의 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죄를 지을 때에는 신이 나는. 예? 보통 이 도박 같은 거 하면 막 밤새고 해도 피곤하지. 계속 또 해. 기도하라 그러면은 10분도 안 돼가지고 설교 드리면 30분도 안 돼가지고 벌써 껌뻑껌뻑 언제 끝나나. 약하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그냥 무슨 미든지 뭔지 드라마 한번 보는데 밤새고 봐도 그냥 또 껐떡없어 그냥. 죄 짓는 데는 아주 그래서 내가 웃어요. 죄의 달이냐. 그런데 사망의 몸이야. 사망의 몸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이게 죽어있어. 이게 작동을 안 해.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두 가지 특징을 이해해야 돼요. 죄의 몸인 동시에 사망의 몸이야. 그래서 약해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거룩한 율법, 선한 율법에 대해서 반응을 못해. 이건 하나님이 죄의 몸을 멸해버렸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육신이 아닌 새 사람인 영을 쫓아 산다 이 말. 여기 나왔죠? 그래서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율법이 요구했던 의가 우리에 의해서는 안 돼. 지금 안 됐잖아요.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은혜로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실전에 임하면 이게 안 돼요. 왜? 우리는 워낙 이 육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걸핏하면 육신적으로 또 행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섰다는 자는 넘어진 줄 알고 항상 조심하라는 얘기는 성령을 쫓아서 조금 가다가 옛날에 친한 친구가 와서 같이 놀자 그러면 알았어 하고 그냥 휙 따라가 버린다. 우리는 영에 대해서 아주 둔감해요. 영적으로는 감각이. 근데 이게 점점 성숙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스피리추얼맨이 된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거에 예민해졌어. 육신이 자극을 해도 이제 조금 반응하다가 금방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숙하지 않으면 내내 육신에게 시달려가지고 이게 그냥 또 오면은 조금 은혜 받는 거 하나 또 도로 주저앉고 조금 은혜 받는 또 도로 주저앉고 조금 있다 은혜 또 도로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은요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나 30년 동안 그것밖에 안 했어요. 대부분이 다 그거예요. 대부분이. 왜? 그만큼 우리 육신은 즐기고 즐긴다. 그렇죠. 아차하는 순간에 넌 하고 몇십 년을 같이 살았던 친구인데 놀자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그냥 금방 가네 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이 육신이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때까지는 항상 깨어 조심해야 돼. 딱 오면은 옛날에 나 많이 속았어. 이제 안 속아. 그만 속여라 이제. 나는 알았어 이제. 너하고 놀아봐야 이익이 없다는 거 알았다니까. 나중에 피곤하기만 하고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안 놀겠다 이게. 네? 그게 성숙한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율법의 단 1.1획도 어기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일하시는데 내가 그렇게만 허락만 해드리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8장 7절에 그 첫 언약이 다시 히브리서 8장 10절에 흠이 없었더라면 흠이 있죠. 약하니까.
은혜는 강하죠.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느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어떻게? 옛 언약은 약해서 문제가 많어. 제도를 바꾸겠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9절.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출애굽기 20장에서 이거 맺었잖아요. 시내산에서. 그게 아니야. 그거는 목적이 뭐였어요? 그걸 지켜서 의를 쟁취하라 그런 게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너희는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못 되니까 이걸 깨달으라고 줬죠.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두 사람이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쪽이 계약 조건을 어겼어. 그럼 뭐 그건 파기된 거지. 그 계약은 이제 있으나만 하잖아요. 그죠? 한쪽이 계약을 어겼으니까.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키면 그들로 하여금 풍요롭게 아주 요즘 말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둘째, 병 없이 건강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세 번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편안하게, 뭐 오늘 뭐 인공위성 쏘고 지금 막 복잡한 모양인데 그런 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외적으로부터 다 지켜주시겠다고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이거 다 지키질 않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안 지킨 게 아니라 조건을, 계약 위반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의무사항에서 벗어나고 계약이 파괴돼 버렸다. 여기 나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버리기로 하셨냐? 그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계약 파기한 사람 우리 봐줍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또 언약 맺겠어요? 어림도 없지.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안 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번에는 달러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지난번에는 돌판에다가 써줬어. 돌판에다가. 그리고 그 육신을 가지고 그 돌판에 써진 것을 한번 지켜보라 그랬어. 못 지켜.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아예 네 안에 들어가서 생각에다가 써놓게 이 안에 들어가. 네?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버리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율법의 요구사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취해버리시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우세요. 하나님의 처방이 그냥 완벽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절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를 알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안에 들어가 계신데 뭘 알라 그래요. 이는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가서는 사람들에게 주님 알라 믿어라 뭐 이거 할 필요가 없다. 다 둘째 언약이 체결될 때. 근데 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이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3장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는가? 여기 나와 있죠. 21절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리니. 이분께서 지금 하늘에 계속 머물러 있으신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회복하시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체결하시겠다. 그런데 그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과 체결하실 그 새 언약은
사실은 이미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수시고 나서 제자들과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미 세우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안 받아들였죠. 유대 민족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집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그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와 맺게 되면 다 구원 얻게 되는 혜택을 이제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새 언약의 대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그러면 예를 들면 10장으로 가면 보세요. 10장에 가면은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0장 16절에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여기 지금 놀랍게도 8장에는 이스라엘 집이라고 딱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10장에서는 그게 바뀌었죠? 예,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이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는 2000년간 연기된 상태에서 나중에 맺으시게 될 것이고 그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신약의 새로운 언약의 혜택을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 8장으로 와서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세상 이방인들에게 없는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자랑했던 그것이 이미 사라지는, 낡아져 버리는. 왜? 너희가 그 언약을 스스로 깨트린 장본인들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이미 새 언약의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나은, 여기 나오고 말씀하셨죠? 새 언약은 첫 낡은 것으로 만드셔서 새 언약으로 대체됐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의 경우에는 핵심 내용은 성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소. 아까 8장에 하늘에 계셨는데 그 하늘에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소에서 제사장이 했던 일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일을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 계신 하늘이 더 나은 성소다. 더 베터, 나은 성소. 10장으로 가면 이번에는 희생, 그 성소에서는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바치는 장소가 성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치는 희생물도 어떤 게 더 퀄리티가 높으냐? 여기는 짐승을 바치고 여기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린 양으로 바쳐졌으니까 훨씬 더 나은 희생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훨씬 더 나은 언약, 훨씬 더 나은 제사장, 훨씬 더 나은 장소, 훨씬 더 나은 성소, 훨씬 더 나은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요? 10장에서 희생.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결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하면서 지금 39절에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39절 보십시오. (10장) 38, 39절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이런 분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나서도 뒤로 너희가 만약에 물러간다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리가 없죠. 우리가 이와 같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계속해서 더 전진하고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까지 도달하라고 지금 신앙의 경주 달리기를 지금 막 옆에서 코치를 동원해 독려하고 있는데 주저앉아가지고 못하겠다 그러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멈춰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다. 39절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9장 그다음에 10장 내용도 여러분들이 구약의 레위기에서 이 제사와 관련된
것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뭐 대부분 정확하게 레위기 자체를 다 공부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안 계시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냥 한번 내용을 읽고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읽으시면은 바로 성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9장 1절.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레위기에 나오죠? 규례들과 성소에 속한 얘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자세하게 나오.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고 성소라 불리며 여름 수련회 때 기억나세요? 성막 다 보셨죠? 그 그림 이렇게 보시면 안에 등잔대 있고 상이 있고 빵이 있잖아요. 거기가 성소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너희 다 알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에는 금 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으며. 어렵지 않죠? 써있는 대로 구약에 있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알듯이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이 궤에는 긍휼의 자리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써있는 얘기를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그래서 6절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시면 이건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출애굽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규례에 따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지 이 규례 없이 자기가 멋대로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정하시면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그래서 심지 다 등잔불 타면은 심지를 가는 일과 빵 새로 구워가지고 싹 12개 갖다가 바꾸고,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또 제단에서 불 피우고, 이거 다 규례 얼마나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런데, 둘째 성막, 다시 말하면 지성소, 저 안에 있는 데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딱 한 번 들어가게 돼 있지 않느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7절.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거부터 속죄,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8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것도 피를 가지고 딱 하루만 허용이 되고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길이 없어. 길이 안 드러나 있었어. 그런데 9절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이 개혁이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Reformation. 제도 개혁.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정권이 바뀌면 계속 개혁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구약의 율법 제도를 개혁하는 때까지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개혁자가 누구신가? 여기 나왔네요.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안 어렵죠? 다 아시는 얘기죠. 그렇죠? 읽어가면서 이해가 되시죠?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더러운 자들은 전부 이 피를 뿌려서 깨끗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죠. 하물며 이게 답이죠. 하물며 짐승의 피로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셨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런데 다시 짐승의 피로 돌아가? 예수님이 피를 앞에다 놓고 어떻게 짐승의 피로 옛 제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론을 비교하면서 옛 제사장 제도와 새롭게 제정하신 개혁된 제사장 제도와의 비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충분히 납득이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모르겠어요. 약간 그 희생까지 되면 좋겠네요. 10장 25절까지가 희생에 관한 얘기고 26절서부터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하는 얘기가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의 영웅들의 명단을 보여주고 12장에 가서 여러분과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할진대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순종했을 때 나타날 결과 13장 너희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13장은 항상 우리의 일동의 테스트예요. 13장을 읽어보면 내가 지금 1장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13장에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살 것이다 하고 답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의 흐름을 좀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9장 또 10장을 한번 반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